우리가 함께 은혜 받을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0장 23절 말씀부터 33절 말씀까지입니다. 베드로가 불러들여 유숙하게 하니라. 이튿날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갈새 욥바에서 온 어떤 형제들도 함께 가니라. 이튿날 가이사랴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에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베드로가 일으켜 이르되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라 하고 더불어 말하며 들어가 여러 사람이 모인 것을 보고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은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부름을 사양하지 아니하고 왔노라. 묻노니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냐? 고넬료가 이르되 내가 나흘 전 이맘때까지 내 집에서 제9시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한 사람이 빛난 옷을 입고 내 앞에 서서 말하되 고넬료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구제를 기억하셨으니 사람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바닷가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느니라 하시기로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아멘. 신앙생활을 다른 말로 하면 믿음 생활, 또 다른 말로 한다면 교회 생활,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신앙생활, 오늘날 이런 것들이 많이 실종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신앙생활을 잘 하게 되면 이런 사람은 하나님 앞에 자랑이 됩니다. 또 교회에 자랑이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또 꿈사랑교회에서 자랑스러운 간증거리, 자랑거리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자녀들은 여러분들이 집에서, 여러분들이 가문에서 자랑스러운 아들이 되고 자랑스러운 딸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또 우리나라에서 자랑스러운 한국을 빛낸 인물로 여러분들의 이름이 등장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바로 모델입니다. 모델. 오늘은 신앙생활의 모델이었던 고넬료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예수님 당시의 지도자들을 향하여 그들이 가르치는 것은 잘 배우되 그들이 행하는 것은 배우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들이 가르치는 것은 잘 배우는데 그들이 행동하는 것은 본받지 마라. 이것은 그들이 가르치기는 잘 가르치지만 행함이 없다는 얘기예요. 행동이 잘못됐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교회 생활을 하면서 때때로 그런 것 때문에 시험 들 때도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23장 2절 말씀과 3절 말씀입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그들은 모세의 자리에서, 지도자의 위치에서 그들이 말을 하고 가르치는데 가르치기는 잘하지만 그들이 가르친 대로 살지 않더라. 자기들은 가르쳐 놓고 가르친 대로 하지 않더라.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행함은 본받지 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5장 28절 말씀을 보면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자, 이것은 가나안 여인에게 한 이야기인데요, 예수님이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처럼 그런 지도자는 아닙니다. 말과 행동이 다른 분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그 지도자들을 향하여 하는 태도, 자세를 가나안 여인을 통해서 배울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 가나안 여인이 예수님 앞에 왔어요. 그리고
귀신 들려 병 걸린 우리 딸을 고쳐달라고 호소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향하여 하는 말이, 그래 데려와라, 내가 고쳐줄게, 너의 믿음이 너의 딸을 치유하였느니라, 뭐 이렇게 해주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향하여, 어떤 사람이 자기 자녀에게 주려고 떡을 만들었는데 개에게 주는 사람이 있겠느냐?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 가나안 여인은 지금 예수님이 어떤 취급을 한 겁니까? 개와 같은 취급을 당한 거예요. 내가 제자들에게, 내 사랑하는 아들들에게 말씀을 준비해서 이렇게 가르치려고 가르치고 있는데 너 같은 여인에게는 줄 게 없다. 뭐 너 같은 여인이라고 해도 괜찮겠어요. 그런데 개라는 표현을 썼어요. 얼마나 속상하고 자존심 상한 일입니까? 그런데 이 여인은요, 그때 당시에 그 말을 들은 감정과 기분, 어떤 성질 이대로 하지 아니하고 옳습니다, 예수님 말씀이 맞습니다, 나는 개와 같은 그런 여인입니다. 그러나 적어도 개도 주인이 먹다가 남은 부스러기를 얻어먹지 않습니까? 그러니 내게 그 부스러기라도 주십시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랬더니 그 여인을 향하여 예수님은 내 믿음이 크도다, 너의 믿음이 크도다, 그러면서 그 여인의 딸을 고쳐주셨습니다. 이 가나안 여인이 얼마나 지혜로운 여인이며 믿음이 있는지를 가르쳐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만약에 이 여인이 예수님께서 자기를 개 취급한 것에 대해서 열받고 화가 나고 간 감정대로, 성질대로 한다면 내 체면이 뭐가 됐냐, 내 자존심이 뭐가 됐냐, 나를 어떻게 그런 취급을 하냐, 그러면서 예수님에게 한번 확 쏴붙이고 성질내고 그러고 가버렸더라면 이 여인의 딸은 치유함을 받지 못했을 거예요. 그리고 부끄러운 모습으로 그냥 남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은 옳습니다, 저는 그런 미천한 여인입니다. 그러나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개도 먹고 살지 않습니까? 내게 그 부스러기라도, 떨어진 것이라도 주십시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 여인의 딸을 고쳐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여인을 향하여 내 믿음이 크도다고 칭찬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 여인에 대하여 예수님이 무시한 겁니까? 업신여기려고 그렇게 한 겁니까? 아니에요. 그 여인의 정말 그 속마음, 그리고 훌륭한 그 믿음의 자세를 사람들에게 오히려 드러낼 수 있었던 거예요. 위기가 오히려 전화위복이 된 거다라는 말입니다. 이 여인은 딸의 병을 고쳤을 뿐만 아니라 칭찬받는 믿음의 소유자가 됐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순간적인 감정 때문에, 성질 때문에, 화내는 것 때문에 내 자존심이 뭐가 되냐, 내 명예가 뭐가 되냐, 내 체면이 뭐가 되냐, 나를 무시하는 거 아니야? 그러면서 이를 그르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이 여인을 통하여 우리도 이런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오게 되고 사람들 앞에 설 수 있다면 이 여인처럼 이런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빌립보서 3장 17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네, 사도 바울은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야, 어떻게 살았으면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 나를 본받으라. 지도자로서 정말 교인들에게, 또 부모가 자녀들에게 너는 나만큼만 해라, 나만큼만 해라, 엄마만큼만 해라, 아빠만큼만 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으려면 지도자로, 부모로서 참 잘 살아야 이렇게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적어도 너는 나보다는 나아야 되지 않겠냐, 뭐 이렇게는 말하고 되지만 쉽지 않잖아요. 내가 나만큼만,
아빠만큼만, 엄마만큼만 한번 해봐라. 야, 이건 보통 열심히 노력해서는 이렇게 말하기 어려울 겁니다. 바울은 적어도 자신을 향하여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라고 말할 수 있는 이 정도의 신앙생활, 이 정도의 믿음 생활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또 히브리서 13장 7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자, 여기에는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믿음을 본받아라. 부모님의 믿음을 본받아라. 또 교회 지도자들, 또 교회 집사님들, 이런 분들을 보면서 그들의 믿음을 본받아라.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지도자들이, 직분자들이 우리의 믿음을 보여줄 수 있는, 드러낼 수 있는 부끄러움이 없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요한 3서 1장 11절을 볼까요?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배웁지 못하였느니라. 악한 것은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기는 악한 것은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아라. 잘못된 것은 따라하지 말고 잘하는 것만 잘 따라서 해라, 이런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적어도 이런 판단력은 있죠. 대부분 이런 것들은 유치원 때 어린이집에서 거의 가르쳐 줍니다. 아, 이건 잘하는 거고 이건 잘못하는 거야. 대부분 어린이집에서 유치원에서 배운 것만 가지고 살아도 평생 아마 잘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대부분 여러분들이 판단력은 있어요. 친구들이 하는 모습을 보면서 아, 저건 잘못된 거야, 이건 참 잘하는 거야,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신도 모르게 잘못된 것을 자기도 따라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잘못된 걸 알면서 입만 열면 욕을 많이 하죠. 잘못된 걸 알면서 게으르게 살고 그러죠. 이런 악한 것들은, 잘못된 것들은 본받지 마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반대로 선한 것을 본받아라. 잘하는 것을 배우고 잘하는 것을 본받아서 너도 그렇게 해라. 그렇게 되면 잘하는 사람들이 칭찬받고 상을 받을 때 나도 그렇게 칭찬받고 상 받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잘하는 것을 배워야 됩니다. 잘못된 것은 따라하면 안 됩니다. 잘하는 것을 배워서 자랑스러운 아들, 자랑스러운 가문, 또 자랑스러운 교회, 자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들이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사도행전 10장에는요 10장 1절부터 48절까지 있는데 이 긴 동안 한 사람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누구냐 하면 고넬료입니다. 가이사랴 사람 고넬료. 이 사람은 이탈리아 군대 백부장이었다. 장교, 군대 장교였다. 이 당시에는 군대가 굉장히 힘이 있는 때이기 때문에 군대 장교면은 대단한 지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 부와 어떤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군대 장교입니다. 장교. 군대 장교입니다. 근데 그리고 이 사람은요 이방인입니다. 이방인이에요. 그러니까 군대 장교로서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고, 경제적으로도 여러 가지로 또 존경받는 사람으로, 그리고 이방인이에요. 유대인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런데 피지배 민족이었던 유대인의 신앙을 배웠다는 것이 대단한 일이죠. 유대인들의 기도하는 법을 배웠다는 얘기예요. 이건 겸손하지 않으면 배울 수 없는 겁니다. 겸손한 사람이 배울 수 있는 게 기도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고넬료라는 사람은 바로 유대인들의 신앙을 배우고 유대인들의 기도를 배웠던 사람이다. 신앙을 갖기 어려운 환경에 있는 사람이었지만 신앙을 갖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서 또한 경건한 사람이고 백성을 많이 구제하는 사람이고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어렸을 때 읽으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나도 고넬료 같은 사람이 돼야 되겠다.
나도 고넬료 같은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그런 기도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자, 사도행전 10장 2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그가 경건하여, 경건이라는 여기에 사용된 단어는 유세베스라는 단어를 썼거든요. 유세베스, 이것은 신약 성경에 사실 경건이란 말은 많이 나와요. 근데 유세베스라는 단어는 3번밖에 안 나옵니다. 오늘 있는 2절과 7절이고 또 다른 데 한 번 나와요. 그러니까 이 유세베스는 여기에 나오는 경건은 3번밖에 안 나오는데, 그러면 왜 그랬을까? 이것은 유대인들에겐 쓰지 않고 이방인들에게 쓰는 단어로 했기 때문에 신약 성경에 3번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이 경건, 여기서 나오는 경건은 어떤 부모님이나 하나님이나 어떤 신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존경심을 가지고 그 앞에서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는 태도, 이럴 때 바로 이 경건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상대 앞에서 나는 부족한 사람입니다, 나는 미약한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상대를 존중해주고 높여주는 자세, 이것이 바로 이 유세베스라는 단어의 뜻인데요, 이 경건의 시작은 이때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경건의 시작은 나는 미약한 사람입니다, 나는 약한 사람입니다, 당신은 나보다 훌륭하고 위대한 사람입니다. 그 자세가 바로 여기에 나오는 경건입니다. 바로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자, 온 집이 다 하나님을 경외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느냐? 바로 이 자세입니다. 이거를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서 경건이라는 단어를 굳이 원어를 사용한 거예요. 자기 집 식구들에 대해서 아들이나 어머니나 뭐 남편이나 아내나 그 앞에서 내가 부족하다, 그러면서 상대를 존중해주고 상대를 높여주는 자세예요. 내가 옳고 너는 틀리다, 너는 나를 섬겨야 된다, 뭐 이런 자세가 아니라 상대를 섬겨주는 자세예요. 부모는 자녀를 오히려 섬겨주는 자세예요. 나이가 어리고 너는 어린이니까 함부로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게 맡긴 천하보다도 귀한 생명, 너도 하나의 생명,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 그러니까 어린 아이, 그냥 아이들이란 얘기가 아니고 어린 어르신, 이런 뜻, 이런 의미거든요. 사실은 어린이라는 의미가. 그러니까 나이는 어리지만 내가 존중해주며 존중을 해주는 거죠. 존중을, 배려해주고, 이런 자세예요. 그러니까 부모는 자식을 존중해주는 거예요. 인격을 무시하지 않는 거예요. 함부로 하지 않는 거예요. 자녀는 부모를 함부로 하지 않는 거예요. 나를 낳아주시고 나를 키워주시고, 그것만큼 훌륭한 게 어디 있습니까? 사실은 그것만큼 사랑이 어디에 있습니까? 세상에. 남편과 아내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서로 존중해 주는 자세예요. 내가 당신보다 못하다, 나랑 살아줘서 고맙다, 뭐 이런 자세 정도. 그렇게 가족 식구들끼리 그런 자세를 가지고 있으니까 서로 존중해 주고 예우해 주고 상대방의 말을 인정해 주고 오히려 들어주고, 이런 가정이 되니까 이 고넬료 가정은 온 식구들이 다 하나님을 경외했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말이라면 다 따르는 거예요. 아버지가 그만큼 인격적이니까요. 또 아버지의 말씀 하나하나가 잘못되지 않고 함부로 하지 않고, 그러니까 존중해 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무시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함부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 고넬료가 바로 하나님을 그렇게 섬기니까 온 자녀들이 다 함께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했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날 온 집안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이 점점 없어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부모들의 신앙을 자녀들이 잘 이어받지 못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부모님의 말을 함부로 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날 세상 풍습이, 문화가 이미 그 상황에 접어들었어요. 그래서 저는요,
집안이 정말 이렇게 화목하고 하나 되는 길은 하나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을 진실하게 믿기고 섬긴다면 그 가정은 가정 천국을 이룰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만약에 믿음이 들어가지 않으면 그 통제가 안 됩니다.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남편 마음대로 되나요? 사랑하니까 될 것 같아요? 아무리 사랑으로 호소해 보세요. 안 돼요. 아내는 마음대로 될 것 같습니까? 안 됩니다. 부모도 자식도 다 마찬가지예요. 나도 내 마음대로 안 되는데 어떻게 내 자식이 내 마음대로 하겠어요? 아무리 사랑으로 호소해 보세요. 남편이 움직이나? 안 움직입니다. 아내도 마찬가지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안에서 믿음으로 하나 된 가족은 주의 이름으로 또 주님께 기도하기 때문에 하나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신앙으로 하나 된 가정을 만들려면 믿음 외에는 저는 없다고 봅니다. 아멘? 그래요. 이 가정의 회복은 바로 믿음 안에서만 가능합니다. 온 가정으로 더불어서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이다. 여기서 경외는 포부에노스라는 단어를 썼거든요. 포부에노스, 이것은 존경하는 마음, 또 두려워하는 마음, 이것을 합쳐놓은 거예요. 두려워하는 마음과 존경하는 마음. 그러면 두려워하는 마음과 존경하는 마음을 조심스럽게, 함부로 하지 않는 이런 태도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항상 존경하고 두려워하는 마음, 조심스러운 마음, 이런 태도입니다. 부모님 앞에서도 이런 조심스러운 태도가 사실은 필요합니다. 부모님에게 함부로 하는 것은 잘못된 거예요. 부모님의 축복을 받지 못하고 부모님의 사랑을 받지 못하는 사람이 어디 가서 사랑받고 살겠습니까? 부모님의 사랑받지 못하는 사람이 어디가 사랑받을 수 있어요? 사랑받지 못합니다. 여러분, 자녀는 부모에 대해서 이런 두려워하는 마음, 조심스러운 마음을 가져야 돼요. 왜? 부모에게 라가라 하는 자는, 부모를 저주하는 자는 하나님이 저주한다고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부모님의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처럼 귀하게 여길 줄 알아야 됩니다. 부모도 자녀들에게 성질나게 만들고 화나게 만들고 노엽게 하면 자식이 그 말을 무시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조심해야 됩니다. 오히려 자녀가 더 조심스러운 거예요. 다른 사람보다 더 조심스럽습니다, 사실은. 네. 그리고 백성을 구제하는데 많이 구제했다고 말하고 있어요. 고넬료는 백성을 구제하는데 많이 구제했다. 이 많이라는 단어를 강조하고 있어요. 이것은 체면상 형식적으로 이런 게 아니고 힘껏 했다는 의미겠죠. 힘껏 했다. 선한 일을 하는데, 좋은 일을 하는데 힘껏 했다는 거예요. 열심히 했다는 거예요. 기회가 있으면 항상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백성들을 많이 구제하는 그런 사람이었다. 좋은 일을 많이 하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다. 항상 기도한다는 것은 모든 것, 모든 일, 언제든지 기도로 시작하고 항상 기도로 마치는, 기도보다 어떤 일도 앞세우지 않는 그런 사람. 기도할 때 이미 내 뜻과 내 계획을 다 정해놓고 하는 사람은 온전히 기도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마음을 비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할 줄 알아야죠.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그렇게 기도하거든요. 하나님, 제가 가야 될 길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가 원치 않아도,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그 길 가게 해 주십시오. 갈 수 있는 능력을 주십시오. 가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아무리 원하는 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가지 마야 되는 길이라면 막아 주십시오. 가지 않게 해 주십시오. 저를 붙잡아서라도, 메어 놓아서라도 못 가게 하십시오. 이게 바로 복된 길이고 옳은 길인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항상 기도하시고 그 길을 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가는 길을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때로는 막으시고 그 길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항상 기도하는 거예요.
언제든지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낙심되고 절망될 일이 생기고 힘든 일이 생기고 어려운 일이 생길 때 기도 더 많이 해야 되겠죠. 그럴 땐 더 많이 기도해야 되겠죠. 자,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됐을 뿐만 아니라 이 고넬료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됐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몇 절에 나옵니까? 네? 그의 기도와 그의 구제가 하나님께 기억되었다고 나옵니다. 몇 절에 나옵니까? 31절 한번 읽어봅니다. 31절 읽어봅니다. 말하되 고넬료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구제를 기억하셨으니, 너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셨고 너의 구제하는 것을 하나님이 어떻게 했다고요? 기억하고 계신다라고 말했습니다. 너의 구제와 너의 기도를 다 기억하고 계신다. 여러분들의 기도와 여러분들의 선한 일들을 하나님은 다 기억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딱 때가 되면 그에 걸맞는 복을 주시게 됩니다. 하다가 낙심하지 마세요. 절망하지 마세요. 아무도 안 알아준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주님이 알아주십니다. 주님이 보고 계십니다. 주님이 다 기도를 듣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계속해서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 고넬료가 훌륭한 사람이었지만 한 가지 부족한 부분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배우지 않은 거예요. 잘 배우지 않은 거예요. 다른 사람들 통해서 건너서 배우고 그냥 이렇게 들어서 다른 사람 모습을 보면서 간접적으로 본 거예요. 그래서 이 고넬료에게 하나님이 제대로 가르쳐 주시려고, 바르게 가르쳐 주시려고 베드로를 보내려고 했던 겁니다. 저도 원래 고넬료 같은 사람이 되고 싶었다고 그랬잖아요. 사실 평신도거든요. 평신도. 근데 평신도로 내가 살 거라고 생각을 했지만 신학을 공부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왜 신학을 공부해야 되겠냐? 내 평생을, 내 인생을 하나님 앞에 걸었는데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도 몰라고, 하나님의 뜻이 어떤 건지도 모르고 내 인생을 걸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신학을 공부하려고 한 거예요. 그래서 신학대학을 갔는데 면접을 보더라고요. 근데 이정희 교수님이었어요. 제 면접 본 사람이 총장을 지내신 분인데 그분이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신학교에 안 와도 교회에서 성경 공부 잘 가르쳐 주니까 목사님한테 잘 배울 수 있는데 뭐하러 왔냐. 침례신학대학교는 목회하는 사람들이 오는 거다. 목회자가 되려고 하고 선교사가 되려고 하는 사람이 오는 데지 평신도가 오는 곳은 아니다. 그러니까 교회 가서 열심히 배우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똑같은 말을 했어요. 교수님, 저는 인생을 하나님께 걸었습니다. 내 생명을 하나님께 걸었습니다. 근데 내 인생을 걸었는데 한 분의 가르침에 따라서 내가 인생을 걸 수가 없잖아요. 그분이 잘못 가르치면 어떻게 합니까? 내 인생을 걸었는데. 그래서 저는 신학을 공부해야 되겠습니다. 바르게 배우고 잘 배워서 전 교회를 잘 섬길 겁니다. 그랬거든요. 떨어진 줄 알았어요. 떨어진 줄 알았는데 합격을 시켰더라고요. 사실 맞거든요.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바르게 배워야지, 제대로 알고 해야지. 제대로 모르고 그냥 대충 해서 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성경 공부하라고 자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냥 다른 사람이 신앙생활 하는 거 보고 따라오고 그냥 건너서 듣고 그냥 설교 한 번만 듣고 이래서는 잘 모르잖아요. 성경 공부를 열심히 해서 바르게 배워야 잘 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성경 공부를 하는 겁니다. 새신자 훈련 안 받으시면 받으시고, 믿음의 삶 훈련 안 받은 사람 받으시고, 받으세요. 훈련을 받으셔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뜻을 잘 할 수 있고 또한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경청하는 걸 배워야 됩니다. 이 지금 고넬료에게 중요한 것이 있는데 경청이에요. 듣기를 좋아했다는 거예요. 남의 말을 듣기를 좋아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기를 좋아하고, 이 경청이라는 것은요, 상대방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과 배려하는 마음이 없으면 할 수 없는 게 경청입니다. 부모는 자녀의 말을 경청해 줘야 됩니다. 아이들의 말을 잘 들어줘야 돼요. 지금 아이들이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잘 들어야 됩니다. 부모가 이미 결정해 놓고 말하면 안 돼요. 잘 들어야 됩니다. 또 자식도 마찬가지, 부모님의 말씀을 잘 경청해야 합니다. 잘 들어야 됩니다. 이것은 상대를 소중히 여기고 배려하는 마음,
또 상대를 잘 살피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할 수 있는 게 경청입니다. 경청하는 사람은 듣기 전에 자기가 먼저 결정하지 않아요. 미리 다 결정해놓고 그냥 형식적으로 듣는 거, 이건 경청이 아닙니다. 듣는 게 아닙니다. 어차피 자기 마음대로 할 건데 뭐다로 말합니까? 그럼 말할 필요가 없는 거지. 듣겠다는 얘기는 너의 의견을 듣고 너희가 지금 얘기하고 싶은 거, 네가 원하는 것을 내가 가능하면 해주겠다는 의미거든요. 듣겠다는 얘기는, 그렇죠? 말하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기도해라, 내가 듣겠다. 그 얘기는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이 들어주시겠다는 얘기는 기도만 듣고 하나님이 마음대로 하겠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우리의 기도를 최대한 참고해서 그대로 가능하면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도저히 안 되는 일이라면 그건 안 되는 거야, 주님 말씀하시겠죠. 그러나 하나님이 가능하면 우리가 하는 기도를 그대로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열릴 것이니라. 구하는 이가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는 자에게 열릴 것이니라. 너희가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구하는 것은 내가 시행하리라. 심지어는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는 권한까지 줬어요. 내가 말하는 권위는 약하니까 내가 다 기도하고 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러잖아요. 그것은 예수님의 이름을 예수님이 사인한 것으로 인정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내 이름으로 하는 권위가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할 수 있는 권위, 예수님이 인감도장 준 거와 똑같은 거거든요. 백지수표에다 싹 써놓고 밑에다가 Jesus Christ,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계좌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거는 내 계좌에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이런 기도를 안 하고 산다면 얼마나 참 안타깝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면서 살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 앞에 상달 때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시행하시고 하나님이 응답해 주십니다. 지금 고넬료의 기도와 고넬료의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고 하나님이 기억하셨다가 베드로를 불러주신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베드로를 부른다고 베드로가 올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베드로는요, 이방인들은 복음을 전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어요. 왜? 이방인들은 믿음을 가질 수 없다고 믿었기 때문에,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아무리 불러도 베드로는 가서 복음을 전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미 작업을 해놓으신 거예요. 베드로에게 나타나서 베드로에게 올 수밖에 없게끔 작업을 다 해놓으셨어요. 그 상황에서 고넬료가 자기의 집 하인들 중에서 최고 경건한 사람, 최고로 좀 괜찮은 사람을 베드로에게 보냅니다. 그리고 정중하게 베드로를 모셔옵니다. 베드로는 이미 하나님의 사인을 받았으니까 당연히 따라왔죠. 그리고 베드로는 어떤 영문인지 잘 모르니까 도대체 왜 나를 불렀냐고. 그러니까 이 사실을 쭉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이제 그때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미리 사인해 주시고 나를 보내시려고 했던 이유가 이런 일이었구나. 그리고는 이방인이었지만 고넬료에게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랬더니 그 집 사람들이 전부 뭐를 받았어요? 성령의 임재를 경험한 거예요. 성령의 임재를 경험했습니다. 자, 야고보서 1장 19절을 봅시다. 네,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자, 듣는 태도에 대해서 말합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말하는 거, 성질내는 거, 이건 좀 가능하면 하지 마라, 그런 얘기예요. 듣는 것을 많이 해라. 듣는 것을 많이 해라. 듣기를 좋아해라. 또 이 듣는 것에 대해서 엘리는요, 사무엘에게 어떤 자세로 들어야 되는지를 가르쳐주는 성경 구절이 있어요. 사무엘상 3장 9절을 읽어볼까요? 엘리가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하니 이에 사무엘이 가서 자기 처소에 누우니라.
네, 사무엘에게 엘리 제사장이 가르쳐 주는 것은 말씀하시면은 여호와여 말씀하시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어떤 말씀이 있으신지 말씀하십시오. 종이 듣겠습니다. 이런 자세예요. 말씀하시면 제가 듣겠습니다. 종의 자세는 절대적으로 주인의 말을 듣고 행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이런 자세입니다. 어떤 말씀이든지 하시면 제가 듣겠습니다. 듣고 그대로 시행하겠습니다. 이런 자세예요. 이런 자세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는 말하기가 참 편합니다. 목사로서도 집사님들이나 뭔 얘기를 할 때 쭉 얘기해가지고 가만히 듣다가 반격을 하고 또 뭐 그냥 거부하고 그러면 그 다음부터 말하고 싶지 않아요. 아니, 안 합니다. 그냥 내가 하고 말아버리지. 그런데 예, 목사님, 제가 하겠습니다. 즉시 하겠습니다. 이런 순종의 자세를 가진 사람에게는 좀 조심스럽게 잘 합니다. 그러면 또 말 시켜놓고도 기분 참 좋습니다. 근데 상대방이 거부하고 거절하면 기분이 별로 안 좋아요. 거절당하고 싶지 않으니까 다음부터 자꾸 말하지 않게 돼요. 그러다 보면 거리감이 이제 많아지게 되는 거죠. 하나님 말씀 앞에서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하십시오. 제가 듣겠습니다. 늘 이런 자세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는 성령께서 순간순간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그 말씀이 있을 때마다, 감동이 있을 때마다 즉시 시행하면요,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근데 주님이 말씀하시면 내 생각이 다른데요, 난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요, 이렇게 하면 다음부터 말하기 싫어지죠. 여러분 자녀들에게도 똑같지 않습니까? 아이들한테 이렇게 좀 하면 안 되겠니? 그럼 엄마 나 싫어요. 안 하는데요? 하기 싫은데요? 그럼 어떻게 해요? 말하기 싫죠. 말하기 싫습니다. 그리고 말할 때부터 성질 납니다. 좋은 말이 잘 안 나갑니다. 그런데 늘 들으려는 자세가 있는 사람에게는 좋은 말로 따뜻하게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사도행전 10장 44절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자,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이제 고넬료 가정에 와서 말씀을 전했더니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셨다, 이렇게 합니다. 성령께서 그 자리에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각각에게 다 임하셨다는 거예요. 성령의 임재가 있었다는 거예요. 자, 이것은요, 베드로가 말을 했지만 베드로의 권위가 아니고 주님의 권위, 주님이 그 말씀에 대해서 공인하고 인정했다는 증명입니다. 저는 목회자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이 권위라고 생각합니다. 내 말은 권위가 없어요. 주님의 말씀, 주님이 주시는 권위의 말이, 말씀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럴 때 사람들이 순종하고 그 말씀에 따라 사는 거죠. 내가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그 양탁연 개인의 말일 뿐이죠. 그러나 주님이 인정하시는 말씀이라면, 주님이 감동 주시는 말씀이라면 그대로 사는 자에게는 축복이고 그 거절하는 자에게는 그 복 못 받는 거죠. 알아서 할 일입니다. 그죠? 알아서 할 일이죠. 성령께서 늘 임재하시는 우리 교회의 강단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성령께서 늘 말씀하시는 말씀의 묵상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령께서는 모든 사람을 구원하고 진리의 말씀을 알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이렇게 베드로를 초청해서 말씀을 듣게 하셨던 겁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 읽어볼까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고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이 고넬료가 많은 사람들, 가족들, 또 친구들까지 다 모아놓고 이렇게 말씀을 들으니까 하나님은 더 기뻐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나만 듣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도 같이 나눌 수 있고, 그래서 묵상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나 혼자만, 뭐 다들 개인적으로 하겠지만 내가 받은 은혜를 다른 사람과 나누어야 되잖아요. 다른 사람과 아, 저 사람이 이렇게 은혜를 받았구나, 그러면서 받은 은혜들을 서로 나누면서, 그럴 때 이게 시너지 효과도 있고 또 은혜가 더 넘쳐나는 거예요. 내가 생각지 못했던 것들을 아, 저 사람이 이렇게 은혜 받았구나 배울 수 있기도 하고요. 그래서 묵상을 좀 많이 좀 하십시오. 빼놓지 말고 꼭 하시기를 바랍니다.
디모데전서 6장 18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고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바로 이 일에 있어서 모델이 됐던 사람, 모범이 됐던 사람이 고넬료였습니다. 오늘 본문 25절을 읽어볼까요?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리며 자, 절하니 고넬료의 태도를 볼 수 있는데 베드로가 딱 오니까 그 발 앞에 엎드려 절했다고 그랬어요. 고넬료가 지금 사실은 세상적으로 보면 위치가 꽤 괜찮은 사람입니다. 근데 베드로가 왔더니 그 앞에 엎드려 무릎을 꿇고 엎드려. 이것은 엄청난 태도입니다. 이 당시 무릎을 꿇고 엎드리는 것은 왕에게만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왕에게 신적 존재로 여기지 않으면 이렇게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를 볼 때 고넬료는 신적 존재인 거로 왕 이상의 존재로 생각을 하고 그에게 꿇어 엎드려 절한 거예요. 이게 고넬료가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태도였습니다. 그러면 베드로가 그 권위를 가지고 함부로 했나요? 아니요. 베드로도 어떻게 했습니까? 얼른 일으키시면서 아니다, 나도 사람이다, 내가 당신한테 그렇게 존경받고 그럴 사람이 못 된다, 이런 태도를 베드로는 보여줬던 거죠. 겸손입니다. 겸손. 나는 하나님의 말씀의 심부름꾼이에요. 그냥 내가 대접받을 만한 사람이 아닙니다. 가끔 사실은 목회자들이 성도들에게 대접을 받을 때 기분 좋은 일이지만 때때로 미안한 때가 많아요. 죄송한 때가 참 많습니다. 내가 그 사람한테 이런 대우를 받고 섬김을 받고 대접을 받고 그럴 자격 없습니다. 주님 때문에 받는 거죠. 주님 때문에 받는 거지, 주님의 이름으로 받는 거지, 내가 그렇게 존경받을 만한 사람입니까? 아니에요. 그런 사 못 됩니다. 주님이 받으실 일이죠. 주님께 해야 될 일이죠. 자, 겸손은요 모든 덕의 뿌리이며 기초입니다. 겸손은 모든 덕의 뿌리고 기초입니다. 지도자들이 겸손하지 못하고 교만하고 이런 사람 망합니다. 언제나 겸손해야 합니다. 벼가 익으면 고개를 숙이듯이 겸손해야 합니다. 잠언 18장 12절,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사람의 존귀의 마음의 길잡이니라. 교만은 멸망이요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니라. 스스로 겸손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이미 겸손을 상실한 사람이에요. 자기가 겸손하대, 내가 봐도 안 겸손해. 스스로가 겸손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요 이미 겸손을 상실한 사람이에요. 우리는 대부분 교만합니다. 내가 얼마나 교만한지를 알아야 합니다. 사실 교만한 사람들입니다. 골로새서 3장 23절 읽어보겠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해서 주님을 대하듯이 하고 사람에게 하듯이 하지 마라. 주님을 대하듯이, 주님께 하듯이 그렇게 겸손하게 상대를 높이라는 얘기입니다. 교만한 사람은 항상 상대를 대적하려고 하거든요. 경쟁자로 생각합니다. 경쟁자로 생각합니다. 근데 겸손한 사람은 경쟁자로 생각하지 않아요. 내가 저분에게 배워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갖습니다. 배우는 자세, 바로 이게 겸손입니다. 야고보서 4장 6절 읽어볼까요?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하나님은 겸손한 사람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열왕기상 3장에 보면 솔로몬이 왕이 되고 난 다음에 기브온에 가서 일천 번제를 드리거든요. 일천 번제를 드릴 때 그때 열왕기상 3장 7절에 보면 나는 아이입니다, 나는 출입하지도 못하는 사람, 작은 아이, 종입니다, 이런 자세를, 이런 얘기를 기도를 합니다. 왕이 됐는데, 왕이, 한 나라의 왕이 그런 얘기를, 나는 아이입니다, 나는 종입니다, 나는 출입도 제대로 못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내가 어떻게 왕으로서의 그 일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시고 또 그가 필요한 모든 것들을 주셨던 것입니다. 인생의 목마름과 문제가 어디에서 오는지 아십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려운 문제들이 어디에서 왔다고 생각하십니까? 본질을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제대로 보질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해달라고, 하나님 말씀해달라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아모스 8장 11절을 읽어볼까요?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는 거, 이게 지금 중요할 때입니다. 교회의 모델이 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그 능력을 회복받기 위해서 우리가 서야 되는 것은 바로 고넬료와 같은 자세입니다. 고넬료를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될 일들입니다. 우리 교회에도 자랑스럽게 말할 수 있는 간증 사람들이 있어요. 밖에 나가서 자랑합니다. 우리 교회 아무개 집사님 누구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자랑합니다. 자랑받을 만하거든요. 전 자랑하고 싶어요. 할 수 있다면 모든 성도들이 목사가 자랑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여러분들의 자녀를 자랑하고 싶은 자녀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내 아들이 이렇게 했어, 내 아들이 이렇게 했어, 내 딸이 이렇게 했어. 얼마나 기분 좋은 일입니까? 자랑할 수 있는 자녀, 자랑할 수 있는 교인들, 또 꿈사랑교회 목사, 양탁일 목사를 자랑하고 싶은 목사가 되기를 저는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 목사님 한번 만나봐, 우리 교회 한번 와봐, 이렇게 자랑할 수 있다면 그게 하나님께 큰 영광이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그런 사람 되십시다. 그렇게 삽시다. 말라기 3장 13절부터 18절을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완악한 말로 너를 대적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어때니 만군의 여호와 앞에서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리요. 지금 우리는 교만한 자가 복되다 하며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 하노라 함이라. 그때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비차에 말하매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아멘.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나는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의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낌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아멘. 그때에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을 분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하는 자를 분별하리라. 아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잠깐만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신앙생활의 본질, 믿음 생활의 본질, 교회 생활, 가정 생활, 학교 생활 잘하고 싶습니다. 잘 배우고 싶습니다. 근데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잘못된 사람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다시 잘하는 사람으로, 잘 배우는 사람으로 서기를 원합니다. 가정에서 가문의 자랑이 되고 교회의 자랑거리가 되고 하나님의 자랑할 수 있는 고넬료 같은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붙잡아 주시고 돌이키게 하시옵소서. 인정받는 사람으로 서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하겠습니다. 발로 날 붙드시네. 방 속에 또 흔들리지 않고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하신 성령과 하나님의 사랑과 고넬료같이 감동으로 신앙으로 살기를 소원하는 성령의 충만 역사하심이 오늘 꿈사랑교회와 모든 성도들 가정 위에, 직장 위에,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